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주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합당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들 가정과 함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하고 6절 말씀, 18장 5절과 6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성도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1월달 대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아직 연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특별히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생활 속에 그 말씀에 붙잡혀야만 그 삶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붙잡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이 불신자들은 그 헛된 것에 많이 붙잡혀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붙잡혀야 될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지 이유도 좀 생각해 보고, 붙잡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붙잡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신의 이케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적 의미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완전히 통제되고 지배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에 완전한 통제와 지배를 받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유대인들에게 항상 바울은 고 1차 선교여행 때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핍박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 당연하다고 알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힘을 좇아서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이 어디에 붙잡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병에 완전히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병의 힘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병의 힘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여기도 붙들린지라,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의 힘에 의해서 꼼짝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에 사로잡힌 사람은 병에 의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붙잡혀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여기 사람들의 모습을 모든 앓는 자, 그러면서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여기 우리 번역에는 걸린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각색병과 고통에 붙잡힌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 병에 붙잡히는 참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사람은 어디에 붙잡히냐?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육체의 정욕,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 앞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하는데 확실하게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붙잡히냐? 중요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사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불신자가 붙잡혀 있는 곳들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8장 27절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이 거라샤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들려, 군대 귀신이 들려서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중에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귀신의 힘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너무 귀신 들려서 제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심지어 쇠사슬까지 이렇게 결박을 해놨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몰아가지고 고나로 죽이려고. 이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사탄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히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요,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이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을 뿐 아니라 죄와 세상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런 것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또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각색 정욕의 종노릇한 자여,
각색 정욕이라고 하면 그 육체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각색 정욕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아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틀림없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개인이 취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침받을 거다, 죽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명백하게 들었으면서도 첫 번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마음이 딱 현혹됐던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금덩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훔쳤다고 이렇게 숨겼다고 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거든요. 옷이 그렇게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훔쳐가지고 그 자기 장막 속에 감췄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서 결국은 그거 같이 참여했던 가족들까지 전부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돌로 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바침바가 될 거다라고 말씀한 대로 바쳐졌습니다. 결국은 물질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붙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붙여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도박하지 말라고 손을 잘랐는데 발로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한 곳에 딱 붙잡히면 그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 힘에 끌려서 가잖아요. 이 가인은 시기심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평생 그 남은 귀한 그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왕권 하나 안 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붙잡혀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성경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성령께서 그 죄사함이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참,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참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도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손 딱 붙잡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윗은 자기 시대가, 자기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사실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연약하긴 하죠. 연약해서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으시잖아요. 그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도 인생에서 넘어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치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쪽에 세워서 맹렬한 싸움 중에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인생 속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돌이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구원받을 적에 주님의 손에 붙잡혔고 그 손에 붙잡혀서 천국에 올라가겠네. 인생 속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랬으니까 생활 속에, 삶 속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출애굽을 시켰고 그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과시킨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줄 몰라도 붙잡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잖아요.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붙잡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림으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딱 붙잡힌 사람은 그 성령의 힘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하고자 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기질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고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이 포로로 잡아 끌고 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적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을 때 사랑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에 어떠함을 깨닫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과 짝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 세상과 구별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귀와 싸우고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 사랑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포로가 돼야 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으니까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예레미야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인생이 굴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이 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레미야는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전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전하니까 전할 때마다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걸 대적하고 그걸 조롱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뒤에 가면 린치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내가 말씀 선포 안 할 거다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중심 마음이잖아요.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전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니까 마음에 불을 붙여서 답답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의 복음에 붙잡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잡힌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교제와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돼서 좀 붙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성도가 붙잡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교회를 보면 그 세상 교회는 그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탈해 가고 그 나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 그 늙은 분들 몇 분만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연결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른 거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이 말씀 중심이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왜? 말씀이 신앙을 세우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붙잡혀야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붙잡혀야죠. 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냐? 그걸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오묘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한 사람 속에 한 세포가 70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포 하나에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도 대형 백과사전 한 1000권 분량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알 수 있겠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육신의 눈에 보이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그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검은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차는 레일 위만 달리잖아요.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리지 못해요. 성령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 성장되는 거,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그냥 거듭날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잖아요.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도 보세요. 말씀 없이는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라려면 젖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육신이 성장하려면 어머니의 젖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 육신의 것을 양식을 계속 먹어야 튼튼해지고 자라가듯이, 자, 영적으로도 자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어떻게 자라가려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탄생되고 즉 거듭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이라는 것을 가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탄생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기 옆에, 내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출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성경이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그랬잖아요. 평생이라는 건 매일매일이지 않습니까?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 순종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 경계는 뭘로 합니까? 그냥 말로 경계해요? 말씀으로 경계합니까? 그 말씀으로 경계하죠.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에게 경계하는 목적은 사랑이거늘. 사랑이 목적이다. 근데 사랑은 어디에서 나냐?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좀 든든히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 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풍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가끔 침체되잖아요. 침체된다는 건 때로는 낭망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론에서 좌절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침체될 때 우리 영혼이 약화될 때가 있는데, 그 약화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기에 새 힘을 주는 것도 결국 말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영혼에 새 힘을 주십시오. 진토에 붙었다. 별거 아닌, 진토는 흙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낭만가 되고 낙오가 되고, 그리고 약화돼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고, 그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전체적으로 신앙심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학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가가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가지고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은 외적인 것은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은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새 힘이 생겼잖아요. 그 영혼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약화되어 있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롭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는 이런 것도 다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말로만 계속하면 졸리시죠? 예, 찾아야 돼요. 예.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신다 그러잖아요.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넓어져야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마땅히 볼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막했는데, 주님이 마음을 어떻게 넓혀주시냐? 어떻게 넓혀요? 넓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죠. 잠언 3장 3절, 잠언 7장 3절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긴 것은 마음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을 잘 정리해 가지고요, 마음의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마음판에 새기라. 제일 중요한 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집에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판에 들어가야 마음이 밝게 되고 기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넓어지잖아요. 넓어져야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면요, 그 마음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위를 향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면 사울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 간 사람이고 다윗은 마음이 점점 넓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니까 사울은 뭐만 생각해요? 왕권 빼앗긴다, 육신적으로 내 왕위를 빼앗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윗은 더 넓은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신령한 것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속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할 것,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광까지 다윗의 시편에 다 기록을 한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고 다윗이 깨달아간 거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이 생기는데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5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참 그럴 적에 마음이 요동이 치고 마음의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번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책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쫙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도 말씀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있는데 작은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실은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는 거죠. 그 장애물이 아예 없는 거하고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는 거, 후자가 훨씬 성숙한 거지 않습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면요 그 장애물이 담일지라도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뛰어넘습니다.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촛대 사이에 인자 되신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붙잡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산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바뀌면 죄에서 절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살면 죄에서 구별되는 게 맞죠. 문제는 머리까지만 들어가 있고 마음판에 말씀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붙잡혀야 되는데 안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잘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집에 두었나이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뒀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삼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붙잡히면 통제가 되잖아요.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젊은이들 보면은 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화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찾아보겠습니다.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길을 가면 빛과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캄캄한 길인 거예요. 그 인생길을 주님이 빛과 등이 되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성도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가야 될 좁은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순간순간 너무 많은데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인생 속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당연히 붙잡혀야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찾아보겠습니다. 18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됐습니다.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여기 유대인들에게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 선교 여정을 쭉 돌아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유대인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성내 유력한 자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기어코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바깥에가 죽었다고 내다버렸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을요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도록 도왔잖아요. 몰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베레아 가서 전도하는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어렵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죠. 그러면 바울 그 복음 전하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똑같은 일이 생길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서 전한다는 게 그게 참 담대한 겁니다. 그게 말씀에 안 붙잡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해보면 알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0% 나를 대적할 걸 알면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자기 본능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자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육신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본능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재능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핍박받는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잡히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에 붙잡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 됐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남은 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시간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져서 신앙의 도움과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에 든든히 세워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각 가정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